십자가와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어요. 로마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부활이 불가능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시체를 내놓으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예수님의 시체는 사라졌습니다.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훔쳐갔다, 이 소문을 내라, 소문을 퍼뜨리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과연 훔쳐갔는가?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배반하고 도망갔습니다.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갑자기 변해서 목숨을 걸고 부활의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거짓을 위해서 목숨을 걸 이유가 있을까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진짜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들이 목격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달라졌고 담대하게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적대자들도 회심합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같은 사람은 예수님 생전에 예수님을 미쳤다고 그랬어요. 우리 형 미쳤다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질 않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다고 하지 않나, 기적을 베풀지 않나. 근데 자기가 보기에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행동들이라고 여겼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형이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는 나의 주님,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그게 야고보예요. 그리고 초대교회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도 바울 아시죠?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쫓아다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잡아가려고. 그랬던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이방인을 위한 선교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유대인들이 목숨과 같이 여겼던 토요일 안식일, 그게 시스템이었어요. 근데 초대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스템에서 벗어납니다. 어떻게? 그 다음 날인 일요일, 그때 주님이 부활하셨거든요. 부활하신 그날을 주의 날, 주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지금도 작은 부활절,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기적이 없었다면 패러다임이 한순간에 뒤집힐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부활이 받아들여지십니까? 혹은 믿어지십니까? 이 질문을 갖고 말씀을 계속 따라가야 할 것 같아요. 지금도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내가 부활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게 고역이에요. 찬양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그런데 정말로 부활이 가능한 건가? 인류 역사상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 혼자뿐인데, 물론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해서 두 번째, 세 번째, 그 다음 열매들은 우리에게 속할 것입니다. 장차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본 적이 없어요, 부활이라는 것을. 그래서 부활이 받아들여지느냐, 이 질문에 있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연 내가 그걸 믿고 있는가? 자, 마태복음이 증언하는 부활의 아침으로 한번 가봅시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인데, 무덤을 막았던 거대한 돌들이 옮겨졌습니다. 마침내 부활의 날이 밝은 것입니다.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한 사람들은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큰 기쁨과 함께 무서움을 갖고 있었어요. 천사가 돌을 굴려내고 그 돌 위에 앉아 있는 겁니다. 번개 같고 그 입은 옷이 흰 옷과 같았다,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도 두려워서 떨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 7절에 보면 돌 위에 앉아있던 천사가 메시지를 전하는 장면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찾는 줄 안다.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는 살아나셨다. 와서 그가 누워 계시던 곳을 보아라. 그리고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기를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그들은 거기서 그를 뵙게 될 것이라고 하여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이다. 여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기뻤습니다. 그러나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8절로 9절, 여자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이 엇갈려서 급히 무덤을 떠나 이 소식을 그의 제자들에게 전하려고 달려갔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께서 여자들과 마주쳐서 평안하냐 하고 말씀하셨다. 여자들은 다가가서 그의 발을 붙잡고 그에게 절하였다. 여러분, 여기에 무서움과 큰 기쁨이 엇갈려, 저 구절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정말로 기독교의 가장 큰 기적이 부활인데, 부활 앞에서 기쁨만 100% 있는 게 아니라 두려움도 있어요. 그것이 감정이 엇갈려 있었다. 우리 일상도 기적이라서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에도 무서움과 기쁨이 엇갈려 있습니다. 사랑하다가 싸우다가 언제 그랬는지 또 사랑하고, 여러 감정이 엇갈려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에 기뻐하다가도 생활비, 자녀의 미래, 현실의 막막함, 이런 것 때문에 감정들이 엇갈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눈물을 흘린 적이 있어요. 죽은 나사로 앞에서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다. 죽어있는 나사로 앞에서 울고 있는 그 동네 사람들, 울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같이 우셔요. 애통해 하셔요. 눈물을 흘리십니다. 왜 예수님은 곧 살려내실 거면서 울지 마 그러지 않고 같이 우셨을까? 이렇게 유한한 인간, 죄와 죽음에 허덕이다가 현실의 고통과 막막함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 그 인간의 끝자리, 그리고 슬퍼하는 그 슬픔과 애통함, 그것에 공감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십자가에서 이어주신 것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역시 무서움과 큰 기쁨이 공존하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심판하는 사형 틀, 그게 십자가이기 때문에 무섭습니다. 반면에 우리의 죄를 사랑으로 품어주신 그 사랑의 장소가 역시 십자가이기 때문에 큰 기쁨의 장소입니다. 그런 마음이 여러분 혹시 있습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불안할 때가 많지? 왜 이렇게 두렵고 가족이나 사람들을 이렇게 미워하기도 하고 흔들리는 마음이 있을까? 내 안에 모순된 감정 때문에 자책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감정을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참 소망과 생명으로 있는 다리가 되고 길이 되어주시는 분이다. 삶과 죽음과 부활의 길이다. 자, 중요한 게 예수님이 내신 이 길을 내가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내 죄를 씻어주셨다는 것을 받아들이는가 못 받아들이는가, 이 문제가 남습니다. 독특한 실험이 하나 있어서 소개하려고 그래요. 이 실험은 참가자들에게 얼굴에다 흉터 자국을 분장을 한 다음에 면접을 보게 하는 실험입니다. 이 실험의 목적은 그렇게 들어갔을 때 면접관들이 다른 시선으로 보고 차별을 하는가, 이런 실험이었어요. 자, 그래서 얼굴에 흉터를 이렇게 분장을 합니다. 진짜는 지금부터예요. 들어가기 전에 다시 흉터 분장을 점검하겠습니다 하고 몰래 지웁니다. 이걸 싹 지워요. 이 면접자들은 몰라요. 여전히 상처가 여전히 있다고 생각해요. 아, 괜찮네요. 잘 됐습니다. 면접을 들어가세요. 그리고 나서 나왔을 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해요. 면접관에게 차별을 받았다고 인터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끔찍한 차별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면접관이 자기에게 이런 저런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다 차별로 들렸다는 거예요. 그 나중에 상처 없다고 얘기하면 깜짝 놀래요. 그럼 내가 들었던 건 뭐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나를 괴롭히는 죄와 상처들 예수님 안에서 이미 없어졌다고 선포하잖아요. 주 상처 내 죄 씻었네. 찬양으로도 하고 말씀으로도 듣고 예수님이 하시는 반복된 말씀이 그거, 성경의 말씀이 그건데 과연 그거를 받아들이냐의 문제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씻으셨다고요.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죄와 상처 속에서 피해의식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맡겨진 일상에는 미움과 사랑, 두려움과 기쁨이 엇갈려 있지만 주님 안에서 해결되었다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깨끗해졌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공감하시고 인간의 갑갑한 현실을 함께 사셨고 십자가의 죽음을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부활로 이어지는 첫 열매로서 따라오라고 부르시는 그 길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유한에서 무한까지 부활의 생명이 이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후에 여인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평안하냐, 이것입니다. 평안하냐, 이 말은 지극히 평범한 일상의 언어예요. 안녕. 여러분, 일상이라는 말을 기억해 둡시다. 일상. 우리 마태복음 28장 10절 한번 보여주세요.
그때 예수께서 그 여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가서 나의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러면 거기에서 그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천사를 통해서도 얘기했는데 이번엔 직접 여인들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제자들에게,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갈릴리로 갈 테니 거기서 만나자고 전해라. 이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왜 일상을 기억하자고 그랬냐면 여기에 나오는 갈릴리가 일상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주로 공생애 때 보내셨던 장소가 갈릴리예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많은 제자들의 고향이기도 한 곳이 갈릴리입니다. 일상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갈릴리로 갈 거다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26장에 나오는데 32절에 그러나 내가 살아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부활하신 주님이 가장 먼저 찾아가기 원하셨던 곳은 화려한 궁전이었던 예루살렘도 아니고, 야 빌라도 너 봐라 내가 살아났다, 빌라도에게 나타난 것도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조롱했던 사람들에게 나타난 것도 아닙니다. 형제들에게, 제자들에게, 일상의 평범 갈릴리, 바로 여러분이 매일매일 묵묵하게 걸어가는 인생의 자리, 눈물이 밴 현장, 그곳이 갈릴리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이르는 모든 기적의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고 공감하시고 엇갈린 감정들을 받아주십니다. 사랑으로 우리의 상처도 깨끗이 지워주셨습니다. 그분의 사역이 그거라는 거예요. 문제는 지워진 상처가 아직도 내게 있다고 믿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소리칩니다. 저 면접관이 나를 조롱하던데요.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던데요. 그때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괜찮아. 평안하냐? 너의 일상에서 평안하냐? 부활의 주님인 내가 있기에 평안하냐? 너 이제 상처가 없다. 내가 생명의 길을 내었다. 내 안에서 다시 태어났다. 상처 대신 나를 바라봐라. 나와 함께 가자.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은혜입니다. 이 부활의 은혜를 우리가 안고 일상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받아들여지시는가? 이렇게 질문을 드렸어요. 갈릴리에서 기쁨과 두려움이 뒤섞인 채 하루하루를 이제는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부활의 은혜입니다. 이미 삶과 죽음과 부활의 길을 여셨기에 가능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부활의 그 주님을 받아들입니다 하는데 실제로 부활도 없고 예수님도 없고 그분이 메시아도 주님도 하나님도 아니셔. 그러면 우리가 뭐 어떤 근거가 있어서 믿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이건 얘기해요. 분명히 주님은 부활하셨고 첫 열매가 되셔서 영생,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길을 내가 먼저 그 길을 갔다. 나와 함께 하자. 분명한 길을 보여주셨다고요. 남은 거는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그것이 남아 있습니다. 무서움과 큰 기쁨이 교차하는 우리의 현실 한가운데서 평안하냐? 무서워하지 마라.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이 일상의 갈릴리를 담대하게 나아갑시다. 부활의 주님을 받아들인 은혜 받은 여러분들의 일상은 새로울 것입니다. 내 자녀를 봐도 새롭고, 남편과 아내를 봐도 새롭고, 주변의 사람을 봐도, 나 자신을 나 스스로 봐도 새로울 것입니다. 왜? 주님이 내 죄를 이미 씻었다는 것을 아는 은혜가 있을 때 그러합니다. 주님이 나의 상처를 보듬어 치유하셨다는 믿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갈릴리로, 우리들의 림벨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